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의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환난 중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언과 계시는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 심판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다리시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기를 2000년 이상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인내 시간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는 결코 사람들에게 절망이나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말씀에 대해 듣고 믿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어떤 시대에나 환난은 있었죠.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임할 심판은 창세로부터 이러한 심판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난과 시련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1절이죠.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계시록 7장은 7인 중에 6째 인을 떼고 마지막 7인을 떼기 전에 있을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8절은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9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 1절에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으로 보았다. 이 일 후에는 7 임봉한 인을 떼면서 일어날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6째 인을 뗄 때 심판이 있은 후 6번째까지의 심판이 있은 후에 중간에 잠시 보여주시는 계시의 내용인데요. 6째 인의 재앙과 7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일어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7째 인과 더불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7년 환난 중에 이때가 전반기 3년 반, 그 이후가 후 3년 반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땅 내 모퉁이는 세상의 모든 곳에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땅 내 모퉁이,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실 것이다. 땅 사방에 흩어진 언약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땅 사방에서와 동일한 의미의 표현으로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땅 사방에 바람을 또 붙잡았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 전쟁,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제레미야 49장 36절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게 할 것이다. 여기 바람, 사방,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엘람을 심판하심으로 흩어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땅 사방의 바람은 종말에 온 세상에 임할 재앙과 멸망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굳게 붙잡아 그랬어요.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중에 온 땅에 임하고 있을 때 잠시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을 멈추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를 향하여 소리쳤다.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왔다. 그 주체는, 인을 치는 것은 천사이지만 그 주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죠. 그 인이 하나님의 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 소프라게이다 헬라어. 자신의 문서나 혹은 노예, 소유물 등의 소유권이나 보증을 나타내는 표시죠. 인. 이는 짐승의 표와 대조를 이루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소유가 되고, 계시록 14장 1절이죠.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인의 표시가 바로 어린 양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땅과 바다를 온 지구를 해롭게 할 심판의 권세를 가진 천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이마에 인치기를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중단하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이란 표현을 하셨네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종들이에요. 사도 요한과 같은 제자와 사도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심판을 중단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은 환난과 심판이 임하는 동안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4절에도 인침을 받은 수를 들으니 각 지파, 이스라엘,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에 대한 심판주로,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축복과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인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는 인과 관련돼서 세 종류의 인이 나오는데요. 먼저 7 인을 봉한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3장 16절에 보면 그때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인을 친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의미의 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친다는 것은 소유가 된다는 뜻이고요. 보호와 안전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즉 환난 중에도 인을 쳐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일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인을 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종들로 이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선지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셨죠. 사도들 역시 종이고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이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견해죠. 문자로 해석하는 거고 하나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환란 중에 나타난 14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란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뽑힌 유대인 전도자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지금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십자가를 미워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대적으로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지금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긴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환란을 지나게 될 거예요. 통과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나머지 이 땅에 남은 교회가 있겠죠. 교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환란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휴거가 된다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러니까 24만 4천 명은 이 땅에 남은 유대인들이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은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보호하시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 언약의 백성 유대인이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죠. 심판이 잠시 중단된 상태에 환란을 멈추시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요.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천상에 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이 땅에 남은 환란 중에 남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글쎄 이건 무리한 해석이 아닐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 가진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구원의 소망이 잘 나타내는데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해가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 유대인들이죠. 세상이 풍성함이 된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확인해 보세요. 1948년에 200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는 거 보세요. 2차 대전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왔을 때 본 백성이 유대인의 종들을 환란 중에 보호하셨다가 인을 쳐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치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마지막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견해. 네, 저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이는 마치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하신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그래서 12지파 14만 4천 명을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하라. 이것도 사실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환난 중에 혹은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견해로 이 계시록을 이해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환난 중에 교회가 통과하고 있는데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이거 심판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해하면 12지파 14만 4천 명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12지파의 내용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그 다음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예요. 1000이라는 건 만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천사의 숫자가 뭐 천만만이다 할 때 그 1000을 그냥 곱해버려. 그래도 14만 4천 명이다. 이것도 역시 무리한 해석이죠. 이제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환난 전 휴거나 아니면 환난 중 환난 후의 휴거의 견해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신천지 이단들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거죠.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을 분명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과 거짓이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너무 상징적으로 보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모든 교회가 다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견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또한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없다고 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분명 2장, 3장에서 교회들에서 언급하셨던 하나님께서 굳이 이 교회가 다 여기를 통과한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네. 교회라는 표현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 12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유대인들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해석이요. 그러니까 5절로 8절에 보면 12지파에 나타난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나타나 있죠. 유다지파. 그러니까 유다지파를 먼저 언급하신 이유는 뭐 분명하죠. 루벤 지파는 뭐 장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첩을 가늠한 그래서 버려졌잖아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인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언제나 가장 먼저 장자로 언급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는 우상숭배에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런 견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인해서 제외됐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다. 샛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사탄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미가의 집에서 새긴 신상과 에버드라빔 신상을 가지고 나오죠.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도 데려다가 자신들의 제사장을 삼아버리죠. 아주 자기 멋대로죠. 자의적 신앙. 사사기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자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단지파가 제하여지고 그 대신 레위지파가 들어갔어요. 레위지파는 원래 12지파 중에 들어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고요. 그 대신 이제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지파가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하세 지파가
따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함께 지파에 참석하고 참여하고 형성하게 되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가 따로 에브라임이 없고 요셉 지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에브라임도 단지파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생략된 것이 아니냐. 그래요. 사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됐죠. 우상 숭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이고 다윗이 통합왕이 되기 전에 언제나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 이제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자신들이 장자 지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에브라임이 다윗을 버리고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나가 북이스라엘을 세웠지만 금송아지로 세웠죠.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제거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계실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이 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7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12지파의 의미가 이미 사라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해서 이 12지파가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유방인과 유대인 이방인을 포함하는 교회 전체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이제 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에 먼저 당시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본문에서는 교회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완전하지 못하죠. 그런 해석들은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환란의 때에도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성경 전체로 이해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할 하나님의 종들 유대인들에게 인을 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맞지 않나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1914년에 재림하셨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는다. 14만 4천 명을 영적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자신들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신들만이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요. 계속 번복하죠. 이제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 외에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자의적 해석을 하게 돼요. 이들을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신천지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교주를 믿어야만 14만 4천 명이 안에 들어간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라고 외치고 있어.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고.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들이 진정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어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 그들은 경건하겠죠? 거룩하게 깨어 있는 주의 자녀들이죠. 그들이 먼저 휴거되어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남은 유대인들 혹은 남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죠. 교인과 교회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셨거든요. 그 성령으로 겁나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구속함을 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이 계속되는 그 중간에 잠시 심판과 재앙을 멈추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언급하시면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을 언급하셨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셨어요. 종들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을 쳐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어 구원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과 뜻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 남는 사람과 하늘에 속한 자로 분명히 구분이 될 것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잘 준비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여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